월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역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겨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장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장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장을 빼앗아 그 장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시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릴 사람 헬레스와 드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부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드바 사람 마아레와 느드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야와 가스 스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로운 사람 아스마에가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안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안과 갈메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이러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동역자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랑 같이 짐을 지는 사람,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은 동역자라기보다는 동업자입니다. 다윗은 동업자가 아닌 동역자가 있었기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이나 왕에 오른 후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문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 젊은 날의 대부분을 도망 다니다 보니 오랫동안 고향인 베들레헴을 가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 정치적인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을 죽이는 데만 관심을 쏟다가 블레셋에게 베들레헴과 그 주변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향을 방문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장수 몇 사람과 회를 마친 후 굴 밖에 나왔을 때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성문곁에 우물물을 마시게 할꼬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신하들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라 혼자서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블레셋을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을 마시고 싶다고? 베들레헴에 가려면 목숨 걸고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방어선을 뚫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세 용사는 달랐습니다. 세 명의 용사는 왕의 독백을 듣고 나서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말을 타고 블레셋의 진을 치고 있는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렇게도 마시고 싶어하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 병에 담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세 용사들의 충성심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다윗 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향인 베들레헴 물을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지만 목숨을 걸고 또 물을 보는 순간 차마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물을 떠온 세 명의 용사, 그리고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감히 마실 수가 없어 전제로 드린 다윗.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세 명의 용사들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충성과 희생은 결국 다윗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떠온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로 전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들의 희생적 행위에 감동받아 그 물을 그들의 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그처럼 귀한 물을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과 충성된 신하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모습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물을 전제로 드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물을 남김없이 흘려주신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주님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을 값싼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기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다윗 왕의 용사들의 업적과 그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 왕국을 건국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충신들이며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다윗은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이러한 충성된 용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협력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동역자의 헌신과 봉사를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동역자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 개인의 영광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타내기 위해 협력하고 배려하는 동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